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0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 또 그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삶에 충만히 채워지셔서 영육간에 축복된 한 달이, 또 평강한 한 달이 열려지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욥기 7장 말씀으로 우리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사람이다 라고 부를 수 있죠. 욥의 고난은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강도떼들이 들이닥쳐서 욥의 양과 나귀와 낙타와 모든 짐승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죠. 또 그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악담을 퍼붓고 떠납니다. 친구들도 다 외면하고 등을 돌려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병이 생겼는데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이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될 정도의 몸이 되어집니다.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그런 지경이죠. 우리가 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 이 욥의 고난에 비할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자식이 10명이 한 번에 다 죽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고 배우자도 떠나고 자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린 상태. 그러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 고난이 참 심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 지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말은 왜 나를 괴물처럼 쳐다만 보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13절에 보면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잠이라도 자서 그 괴로움을 잊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14절에 보면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니, 이게 깜빡 이렇게 괴로움 중에 잠이 들었는데 그 자다가도 사나운 꿈을 꾸고 놀란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느니 하나님 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살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놓아주소서. 여러분, 이 욥이 이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진저리치고 몸서리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죽었으면 편안하고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기 몸도 이 죽기 직전이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통을 당할 때 이런 표현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욥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같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인데 그 다음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요. 19절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욥에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지켜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침을 잠깐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신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안 보신다면,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면서 단 한순간도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면서 어찌 고난 당하고 있는 욥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구경만 하시고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욥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지경인데 잠도 못 자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의 상태인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욥에게 그런 상황을 주셨으며 또 왜 못 본 척하고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욥에게 그 공경에서 건져내주지 않으실까요? 욥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나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도 바라보고 계시고 놓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근데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도의 고난에 침묵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쳐다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한 가지는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고난을 막아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막아주고 피할 길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가만히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개입하셔서 그걸 건져내 주시거나 아니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요, 가만히 지켜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지켜보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욥을 지켜보실까요? 침 삼킬 동안도 그 단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왜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욥이 원하는 건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는 건데 왜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합격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욥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비록 견디기 힘든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욥을 훈련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혹독한 고난을 당하다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혹독한 고난을 당하다가 패배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욥기 마지막을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 10명을 다 그대로 다시 받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이 10명의 자녀를 다시 낳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의 2배를 받습니다. 친구들 앞에 다 친구들이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갑절의 복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욥이 비록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욥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고난 중에도 욥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욥이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욥이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엄청난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죽은 경험 없으시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형이 고3이었는데 심장 판막증으로 돌아가셨어요. 5년을요 미친 사람처럼 술만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학교 교편 생활을 30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술로 사시더라고. 5년을 그렇게 사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프지 마라, 너는 죽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제가 근데 그때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에게 저렇게 고통을 주는 죽음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꿈은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그런 영적 의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욥이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걸 욥이 알았단 말이에요. 욥이 깨닫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제가 본문을 쭉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불평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난 너무 괴로워서 난 목숨을 놓아달라고, 나 조금이라도 잠이라도 자고 그 고통을 잊고 싶은데 왜 꿈속에도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고 막 불평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욥이 심지어 자는 것도 두렵고 심신이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눈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정말 침 삼킬 동안, 여러분 지금 침 한번 삼켜보세요. 그 잠깐의 순간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욥이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욥이 깨달았듯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날 버리신 게 아니라는,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도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고난에 무릎 꿇지 않는 욥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요, 나자빠지는 거예요. 나 몰라, 될 대로 되라지, 그리고 척하니 나자빠지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요, 오늘 이 욥처럼 나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을 놓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괴로움이 오면 나 몰라라 하고 여러분 나자빠집니까? 아니면 욥처럼 그 신앙을 붙들고 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은 고난을 통과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정말 받고 싶으시면요,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을 받지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그 손길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욥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욥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복을, 더 큰 복을, 갑절의 복을 누릴 수 있었냐? 욥이 복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먼저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게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욥기 1장 21절로 22절을 보면은요, 우리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앞에 자막을 좀 보시고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욥기를 펴고 있으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의 주권 신앙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진 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는데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따지고 원망하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욥은 한마디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물질을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살아갈 힘이 있어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아니 지금 예배 끝나고 지금 이 순간 이후라도 우리 코에 호흡을 딱 막으시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거예요. 물질, 여러분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은행에 저축해놨으니까, 내가 챙겨놨으니까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훅 하고 부르시면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십니까? 감사하는데요, 빼앗아 갈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해요. 근데 욥은 뭐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주신 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죠. 대단한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 거예요, 이거 나 못 놓아요, 왜 이러세요 제 걸 가지고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는요 절대 하나님 복 안 주십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거라고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실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비롯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아멘하는 주권 신앙이 욥이 복을 받은 비결인 줄 믿으시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주권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복 받은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여러분 욥이 복받은 비결입니다. 욥기 23장을 가보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 23장 10절을 펴시고요, 현장에 계시는 분 앞에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음식보다 욥이 뭘요?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귀하게 여기시죠?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보면 여러분 너무 마음이 빼앗기고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시잖아요. 정한 음식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정결한 음식도 되지만 여러분 아주 잘 차려진 음식도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만 그 음식보다 뭐를요?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욥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뭐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욥을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정말 침 삼킬 동안 그 단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욥을 붙드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단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마음이 뭐예요? 이건 뭐 좀 기복적인 거 아니냐?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복 받을 수 있다는 이게 뭐 무슨 세상에 무슨 복 주는 신앙 아닌가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복은 정말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복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복을 받으라는 수식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여러분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권력, 힘, 평안 이런 것만 복으로 여기고 그거 선물만 달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받으셔야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래서 복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단 말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고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쉬울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을 때에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이 몸이 병들었는데 다 죽어가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정말 남편이 핍박하고 아내가 핍박하고 자식이 핍박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숨이 막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쉬울까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론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대단하게 보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욥을 대단하게 보시는 이유는 욥이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 있지만 정말 목숨이 주님 앞에 다 드려지기를 나 데려가세요 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살만한데도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잖아요. 교회 다녀도 성경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성경 보세요. 예배 드리고 저문 열고 나가면서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도 다 잊어먹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말씀 들은 거 다시 한번 펴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일 설교 한번 다시 리바인드 해서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시잖아요. 안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숨이 막혀 죽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숨이 막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모습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기적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으니까 욥에게 일어난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욥처럼 음식보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밥은 못 먹어도 잠은 좀 못 자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제가 수요 예배 마치고 나면요, 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실시간으로. 어쩔 수 없이 저기 떠요. 유튜브 여러분 스트리밍 하는 먼저 여러분 유튜브로 이 전송이 나가려면요, 스트리밍 하는 몇 명이 지금 동시 시간대에 접속했는지, 최종적으로 몇 명이 접속했는지 다 뜹니다. 그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좋은 음식 먹으러 여러분 수요일날 찾아다니시잖아요. 내가 좀 쉬겠다라고 여러분이 작정하고 수요일날 쉬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밥 먹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그런 애착이 있는지. 내가 적어도 수요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한번 예배 드리고 살아보겠다고 그런 작정들이 있으시냐고요. 주일은 뭐 당연한 거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고, 주중에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음식보다도, 잠자는 것보다도, 밥 먹는 것보다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 복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참 암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침을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계셨던 이유요, 그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나는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신다면 우리 삶은 끝인 거예요. 욥은 어떤 상황에도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고 자기를 버리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 속으로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 붙들고 사시면 하나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욥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욥이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욥이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이 쉬울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 18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그 아침마다 하나님이 권징한다는 것은 권면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순간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순간마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답답할 때, 여러분이 정말 괴로울 때, 여러분이 정말 화가 날 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실망스럽고 낙심이 될 때,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을 만나는 거는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지경일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욥이 여러분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냥 욥을 두시겠냐고요.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일 순간마다 나아갑니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런저런 일들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구겨지고 쪼그라들고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시리에 빠질 때도 있고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경우가 욥보다 1000배 만배 낫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로 실망하지 마시고요, 작은 일로 실족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사람은요, 미우면 싹 눈 돌려버리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싫어지면은 여러분 그냥 없다 하고 관계하기 싫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눈 하나 돌이키지 아니하시고요, 침 삼킬 동안도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힘대로 살아왔습니까? 내 능력대로 살아온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 삼킬 동안도 여러분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이 어찌 낙심할 수 있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어찌 실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있다라면 견뎌내셔야 돼요. 견뎌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시니까.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눈 하나 까딱 안 하시고 돌이키지 않으시니까. 단 한순간도 내게서 눈 돌리지 아니하시고 날 지켜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으시라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시련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세계가 열릴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깜짝 선물이 있을 것이다, 이걸 기대하는 사람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정말 누구한테 말 못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세계가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견뎌내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을 보여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보여드려야 된다니까요. 고난 중에도 주님을 절대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중에 있다고 사람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도리어 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보여드려야 될 때거든요. 불신자의 불신, 안 믿는 사람의 불신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불신자,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불신은 그거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도 불신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불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불신이에요. 그럼 불신앙이라니까요.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평안케 하시니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가슴 먹먹한 그런 고난이 오면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욥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답답함 중에도, 가슴이 먹먹함 중에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오늘을 못 견뎌서 실족하는 거예요. 오늘을. 욥이 고난 중에도 아침마다 매일매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만 견디면 돼요. 내일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만 견디면 됩니다. 그 오늘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서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만 견디자. 근데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견딥니까? 그냥 참기만 하면 되나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오늘이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오늘을 견디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을 견디는 힘이에요. 말씀 붙들면 기대가 되어지고요. 말씀 붙들면 희망이 생기고요. 말씀 붙들면 삶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힘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요 돈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능력 있는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말하면은 뭐 알아요, 이론은 다 안 돼요. 근데 안 붙들잖아요. 그 이론을 여러분들이 붙잡지를 않잖아요. 그거 붙들고 씨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서 오늘을 견디는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 엄청난 고난을 겪지만 노년에 인생이 바뀌어요. 전화위복이 됩니다. 역전의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왜요?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눈 한 번 안 돌리시고 침 삼킬 동안도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욥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욥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많은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이 믿음 가지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심으로, 오늘을 견뎌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욥에게 주신 그 갑절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손 걷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우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감히 욥이 받은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삶에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먹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고난과 시련 중에도 침 삼킬 동안도 단 한순간도 자기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오늘을 이겨냈던 욥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과 시련 중에서도 오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욥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고난과 힘이 들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옵소서. 눈 한 번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을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날마다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욥이 그 노년에 전화 이목에 역전의 인생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눈 깜짝할 사이도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내가 환경을 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날 그만 데려가 달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눈 깜짝할 사이도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과 시련도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인 줄 믿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저들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